우리가 신명기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 끝부분부터 이제 26장 오늘 읽은 이 내용까지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했던 두 번째 설교의 긴 내용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바로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오면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앞선 선대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요구의 내용들을 누차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왔는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 부르는 그 내용의 전말을 쭉 소개한 내용이고, 여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의 결론 부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 속에 또 덧붙여 주시는 규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세우게 될 그 성소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될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말합니다.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 번 반복이 됐던 표현이죠. 소위 중앙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 세우게 될 그 성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고백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첫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자, 먼 길을 떠나와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얻은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긴 여정을 떠나서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하는 내용,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자,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가져온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길게 10절 상반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은 뭐냐? 자신들이 과거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역사들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런 역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매까지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그들이 야곱, 그들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 야곱의 시대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역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셨다. 또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8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첫 소산을 얻게 하실 때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들이 과거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 처지 가운데서 구원받아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됨을 우리도 역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행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은 그 이웃들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웃들 자신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도록 하시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압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내용에서는 우리가 전에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가운데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했던 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은 특별히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에게 나누어주고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셨던 그러한 제도였음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도 또 역시 그때에도 자 그냥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14절, 15절 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자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는 뭐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상황들 속에서요? 애곡하는 날,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했다.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떼어서 구별하는 그런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그 행한 바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뒤에 보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러 환경들, 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9절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긴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또 이 새로운 광야 세대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로 맺는 그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뭔가요?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이 두 번째 긴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쭉 말씀하시냐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19절 말씀에 보면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 옛번역에서는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행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반면에 16절, 17절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규례, 법도 그것을 힘써 지켜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죠.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내용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언제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언제든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 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주 앞에서 우리 생에 다할 때까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또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바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살고파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토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 빚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